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네 번째 순서로서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시험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역,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에 좀 맞는 글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이면서 예수회의 사제이기도 한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의 글인데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실화는 아니고요. 이분의 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성도님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믿음이 깊은 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사들도 늘 주목하며 자랑스러워하던 그러한 성자였습니다. 그는 거룩함과 영성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자신을 그러한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고 평범하며 하루하루를 순진하게 순구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그를 방문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대에게 보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대는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라고 하며 질문하자 성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러면 그대는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은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참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러러보고 싶은 모델, 참 저 사람 훌륭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생의 모델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역시 거부하며 거절하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한 가지 청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저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기가 교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성자의 요청에 천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 성자의 뒤에 그림자가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성자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를 스쳐 지나게 되면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며 땅이 기름지게 되고 그리고 마른 땅에 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단순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그리고 메마른 땅을 샘솟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후에는 언제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자 자신이 아니라 그 성자의 그림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그는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랐지만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나랑은 정반대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좀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만약에 물으셨다면 저는 아멘,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미 저는 하나님, 설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틈엔가 저의 기도 가운데에 제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본질적인 역사보다는 그 뒤에 비춰지는 그림자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사하는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다가 사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순종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역하신 사역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동역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곧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하신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은 광야로 몰아내신 거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이 복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던 이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타나는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가장 경외감이 들며 가장 고결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가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사를 받으며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광야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성령님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몰아내셨다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용될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셨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죠. 순식간에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끄시는 가운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성령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 안에서 동역하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내적인 그 감동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러한 감동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러한 동역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며 내 안에 감동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과 어떻게 싸우셨는지,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는데 그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기간이 나옵니다. 며칠이죠? 40일을 계시면서,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이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그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수정을 받더라 라고 하며 너무나도 간략하게 본문을 기록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이 단어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느니라 라고 하며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 사역에 대해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은 아주 짧지만 두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셔야 됐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탄과 싸우셨는지, 싸웠다면 어떻게 싸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침묵을 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이제 14절부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에 아주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급박하게 먼저 처리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 급박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금식하셨기 때문에 온 육체가 소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받으시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의 용법 자체는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지속적인 공격, 지속적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온몸이 쇠잔해지도록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다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을 드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은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 어떤 급한 일을 완성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져 범죄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돈, 섹스, 권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그 유혹 지점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이겼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온 육체가 쇠잔해지시는 그 시간에 가장 약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사단에게 주었던 아담이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하나님께서 받았던 모든 권위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 사역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로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고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는데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유대의 회당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회당을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귀신은 두려워 떨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세계의 우두머리인 그 악한 원수인 사단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는데, 그것도 인간의 몸에서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의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미 우리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하나를 다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서 시험을 이기신 이 땅의 통치자로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즉각 그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넘겨주었던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나? 정말 사단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너지는가? 귀신이 쫓겨나는가? 병든 자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왕인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권세를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가셨다,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드시더라라고 복음이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위대한 삶,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을, 은총을,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까지 쫓아내셨다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역하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도 성령이 역사할 때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홀로 있지 않을 거다 라는 이 교훈을 기억하며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들짐승과 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들끓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 즈음에 이집트에 있는 저희 이제 선교단체 YWAM의 한 훈련에서 열방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요.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열방대학의 훈련 과정에 강의를 하러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대학생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학교의 책임자인 그 학장이 와서 저에게 교수님 오늘 강의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좀 우리 이집트의 광야를 좀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날 강의를 마치고 그 학장과 함께 그 이집트의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로를 조금 벗어나자 피라미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보이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도로는 더 흙으로 덮여 있게 되고요. 도로가 조금씩 좁아지더니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제 광야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펼쳐진 것이죠. 정말 죽음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에는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더욱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서 서서히 햇빛이 비칠 때야 비로소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만 지나면은요 해가 조금만 떠오르게 되어도 사막은 갑자기 들끓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며 광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신 사역,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신 사역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사역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 사단의 세력이 들끓으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광야는 어디이신가요? 특별히 예수님이 40일을 머무셨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씨름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도 40일입니다. 이와 같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40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습니다. 살기 힘든 광야에서 가장 살기 힘든 방식으로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을 삶의 광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환경 가운데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삶의 위기,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의 현장이 광야와 같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성령님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거지.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거야.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머무시면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광야의 기간 나를 인내하도록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오직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함, 먹는 문제, 빵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빵으로 변하여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제가 못 먹고 또 아내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못 입고 그저 남들이 플로잉 해주거나 남들이 주는 옷을 입어야 했던 그러한 선교의 현장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것조차도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가장 중요한 이 20대와 30대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나갈 때에 이러한 고난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 새끼가 굶기 시작하고 내 새끼에게 영양실조가 찾아오기 시작하거나 내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해줄 수 없는 부모가 되는 그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굶는 것, 내 식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래도 어른이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빵을 먹지 못해 굶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직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을 때 그만큼 괴로운 부모의 심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앞으로 겪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한민족의 그 근성 가운데서는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 한민족과 유대인들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나약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온 육체가 쇠진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단은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3번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것이죠.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과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임을 나타내시며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눈물을 삼키시기도 합니다. 그 육체의 고통을 쇠잔함을 겪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신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인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저주,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소니 드 멜로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는 유명해지고 싶으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성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절히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며 갑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안수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안으시고 어린 양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품어주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주목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위로하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